마태복음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모래가 숨에 띄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팔복이 신자들의 내면적 성향을 다루고 있다면, 신자들의 내면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소금과 빛은 신자들의 외적인 영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소재를 비유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소금과 빛을 접하여 살아가지요. 소금과 빛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빛도 그렇지요. 지금 스위치만 켜면 어두운 밤에도 대낮처럼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햇빛의 영향을 가져오는 전등도 개발하여서 지하에서 식물을 기르기도 하고 햇빛의 그 영향을 받게 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소금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소금을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 소금이 귀했고 노마 시대에는, 심지어 노마 시대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대신하여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봉급 생활하시는 분들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셀러리가 이 봉급이라는 말인데 이 셀러리에서 셀이 그게 뭐냐면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솔트 소금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오는데요. 그러니까 셀러리맨이라는 그 말이 소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금을 월급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고대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해 돈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빛을 밝히는 기구가 등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옛날 우리 때 호롱불이죠. 우리 자녀들은 호롱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아서요. 제가 전기를 처음 이렇게 접한 때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어요. 그러니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어릴 때 호롱불에서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마을은 훨씬 더 문명이 빨리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발동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렇게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토끼와 발맞추고 이 학교에 아침에 가다 보면 길가에 노루, 고라니 이런 걸 늘 보고 지냈어요. 늘 저희들 앞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근데 어릴 때 호롱불을 켜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 전에, 그 옛날에는 이제 석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켤 때는 식물의 기름을 이용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니 기름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아주 이게 그 옛날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기름에 관한 그 비유, 열처녀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런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에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금과 빛의 두 가지 특성을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 이 둘은, 소금이나 빛은 다른 것들과 조합이 되어, 연관이 되어 그 특성이 놀랍게 드러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뭔가의 조합이 되면, 연관이 되면 그 특성이 놀랍게 드러난단 말이죠. 소금은 다른 것에 들어가 비로소 효과를 냅니다. 소금을 넣어 음식의 맛을 냅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을 치면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줄 아는데, 사실 소금을 가미하면 음식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비로소 소금 간을 하면 음식의 제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 신자들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소금의 중요한 특성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옛날에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해 두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방식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회를 먹는 것을 처음 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생선을 생으로 먹는다는 개념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처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미개인들이 다 있나. 제 이 문화 충격이, 어떻게 생선을 생으로 먹을 수 있나. 제가 먹었던 것은 뭐였냐면 단 하나였어요. 큰 다라이에다가 각종 이 젓갈을 담아서 이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젓갈을 구해서, 그때는 엄청 짠 젓갈을 구해서 이제 먹어보는 것이 뭐냐면 그게 생선의 맛이었어요. 그것도 자주 먹는 게 아니죠. 그 산골까지 그걸 이고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차가 있나요? 제가 어릴 때는 차가 안 다녔어요. 그러니 그 산골까지 그 다라이에 젓갈을 이고 와서 처음에 생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모든 음식을 오랜 시간 저장하는 중요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소금에 절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도 사실 소금에 절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젓갈도 그렇죠. 이와 같이 소금은 다른 것에 들어가 맛을 낼 뿐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은 다른 것들의 조합이 되어 그 특성이 놀랍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빛은 어떨까요? 빛 역시 다른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둠이 없다면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으로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지날수록 빛의 효용성이 크게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말하고자, 그렇게 소금이 귀하던 시대, 빛이 귀하던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모이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성도로 보냄을 받도록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수도사들을 보면 그들은 깊은 산속이나 광야에 홀로 들어가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의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암흑과도 같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캄캄한 곳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이고 자기 힘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부패하고 성경과 반대쪽으로 치향해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위하여 담을 쌓고 세상을 등지듯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들 가운데 양같이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죠. 자식을 보내는데, 양으로 보내는데 이리들 가운데 보낼 때 그 마음이 어찌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내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양으로 보내는데 이리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은 양들에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시면서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늘 들으니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참 의미 깊은 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피하거나 외면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허무한 세상에 맛을 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고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다면 교회가 소금을 쌓아놓는 창고 역할만 한다면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신자의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소금을 쌓아두는 곳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활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소금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소금을 쌓아놓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가잖아요. 철이 들고 사람 노릇을 하는 성숙함에 이르잖아요. 신자가 거듭나면 교회라는 품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품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드디어 신자다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맛이 선명한 소금이요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소금일 수가 없고 빛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참되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다워지고 신자다워진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잘 사는 길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에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둠에서 길을 잃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쏟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입니다. 가정과 일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우리는 담을 쌓지 말고 그들과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해요. 관심도 갖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요즘엔 SNS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편리한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서로 다 소통이 가능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만에 이런 친구들 이렇게 SNS에 연결이 되면요, 제가 뜬금없이 주일 설교 영상을 한번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 어린 그 꼬마, 키도 참만하고 그 기억에 그 소년이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이상한가 보더라고요. 자기들의 신앙과 다른 것도 충격이고 살아가는 것도 다른 것이 충격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드러내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상 친구들을 다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정 생활을 잘 하는 것,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본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우리 한번 15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말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타고 다니는 말일까요? 아니면 곡식의 양을 재는 대박을 말할까요? 1, 2, 3번 중에 뭐예요? 3번. 네, 3번이죠. 저는 어릴 때 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보리를 다 베요. 그러면 그 밭에 그대로 논에 널려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뒤집어요. 말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묶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 안으로 다 또 싣고 와요. 그리고 쌓아놔요. 그리고 이제 탈곡을 하고 나면 탈곡하신 분에게 싹스를 주는데 말통에 말에다가 몇 개를 데워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을 주었어요. 아마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한데 그때 쓰이는 말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 말 속에는 환하겠지만 밖은 빛이 가려서 캄캄하죠.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환하게 빛이 나요. 그러나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는 빛이 희미해지고 빛이 사라져서 어둠의 그늘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환한지 몰라. 기도를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표정도 빛이 납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형제이니까 인기 없는 아버지, 매력 없는 남편, 그리고 직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 형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 일만 생각합니다. 직장인은 대충하지만 교회에서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이런 모습은 말 아래에 덮어둔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교인들을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들의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갔는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13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소금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순도가 99% 정도 되니까 소금이 설령 비를 맞든 아니면 습도가 많은 곳에 노출이 되든 그냥 짠맛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과 흙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왜 그랬는가? 지금처럼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땅에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 소금을 구해서 이용한다거나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해 바다에서 이
물질을 가져다가 소금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염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근데 그 소금기에 하얀 흙이 섞여 있어서 소금인가 흙인가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금은 가져다가 사용할 때 보관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습기가 많은 곳에 둔다거나 비가 들쳐서 이게 녹아내리면 소금기는 싹 빠져버리고 하얗게 흙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밖에 내다버립니다. 쓸데없어 밖에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사람들은 뻔히 그렇지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자로서 분명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이면 자기도 속이고, 그들이 음란하면 자기도 음란하고, 그들이 술을 마시면 나도 거리낌없이 술을 마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조심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금방 우리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금의 역할, 소금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누구에게 밟힌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면 에구 저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보다 더한다, 더 욕심부리고 더 속이고 더 악착같이 달려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마을 회의나 또 뭐 산악회 모임에 차죽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때 성도로서 정말 처신을 잘해야 돼요. 마을 회의에서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도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사사건건 나서지 말고 가시 놓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라고 알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회의에 가서는 말 한마디 내가 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산악회 모임에 가시면 유쾌하고 잘 어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음란한 농담을 한다거나 심하게 짓궂는 장난을 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삼가해요. 우리 성도들은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란한 농담을 한다거나 짓궂는 장난을 하는 것은 그때는 사람들이 같이 웃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뒤돌아서면 바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 빛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악으로부터 보존해야 될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애달픈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보다 훨씬 힘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때로는 주일에 설교할 때 다독거려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함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요. 목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 세상에서 악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위치에서 자기는 참아야 되고 때로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성도의 고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것, 허무한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남태평양에는 인구수가 약 2,500명 정도 되는 아나이툼이라는 작은 섬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그 섬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작은 섬에 존 캐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도착을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24년 동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땅에서 죽어 그 땅에 그의 뼈를 묻었다고 해요. 지금 그곳에는 존 캐리 선교사를 기르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 있다고 합니다. 1848년 그가 이곳을 찾아왔을 때 여기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습니다. 존 캐리 선교사는 그 섬에서 평생을 참 신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짧고 유한한 인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는 차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역할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